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죠? 그렇죠? 제가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데, 교회가 얼마나 귀하죠?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 평생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불행했을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시작된 축복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한날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가 지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한계와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 참 복되다. 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합성어입니다. 에크, 밖으로, 클레오,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가운데 교회 시작이 누구신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불러낸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창립 멤버가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네 하면서 목에 힘주고 교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아래 다 같이 연결된, 서로 지체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음 교회를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가 가졌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윤리, 철학, 사상, 어떤 문화, 인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간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확인하는 기준은,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느냐 아니냐,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은사의 문제, 뭐 분파의 문제, 음란의 문제, 별별 문제가 다 많았던 문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건강한 사역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 말씀에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우리가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되잖아요. 아, 저분이 왜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 가르치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아, 좀 문제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본질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친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정을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뭐였죠? 함께 떡을 떼는 거였어요. 여러분, 떡을 뗄 때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은요, 어떤 의미죠?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와 내 삶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잡수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과 밥상 공동체. 제자단, 예수님의 제자단은 예수님과 밥상을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친밀한 서로의 사귐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고객들이 모여서 서비스 받고 흩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곳, 우정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순이 잘 활성화되어야 돼요. 순의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순을 교회에서만 모이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여야 돼요. 내 가정을 오픈하고 내가 밥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걸 함께 나누면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긴장도 풀리는 거예요. 마음도 열리고 자기 삶도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알릴 것은 알고 피할 것은 피해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늘 고독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순이 진정한 우정과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보면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생각, 한계, 지식,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팔짱 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나 한계,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이성, 내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그 기도가 잔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절에 있는 기사라는 단어는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 때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아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확증하는 증거를 가진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간절합니다. 이것이 간절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이 사회의 정신이 있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또 다른 정신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신비주의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사주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로점 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교회는 텅텅 비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죠? 교회가 능력의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말만 무성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교회에 가면 보여져야 하는데 그들이 볼 때 교회가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홍용녀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이분이 가끔 모임이 있으면 그분에게 기도를 시키면 이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자에게 손만 대면 병이 팍팍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팍팍 떠나가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참 부담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순장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무슨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순장님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순장님이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였어요. 능력의 공동체. 다섯 번째는 서로 소유와 삶을 나누면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 4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44절에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았다. 모든 것.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모든 것.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것까지도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심지어 자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훨씬 작아지셨죠? 내 거 내놓으라 그럴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건강 갖고 있는 이 건강이 내 겁니까?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내 겁니까? 주님이 후 하고 불면 순위가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두 날개를 가진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노래하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그냥 유튜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나 봐요. 지난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도 오시고. 제 아내가 그 지난주에 오셨던 분을 기억하고 1층 로비에서 식사하러 올라가다가 로비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셨는데 다음 주에 등록을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여기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막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니,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하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보자마자 뭐가 터지죠?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여야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저는 예배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다가 방언도 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이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밖에 있는 걸 경험하면 문제고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주장하면 문제지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가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성경 벌레라고 그런 별명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배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배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배하다가 회개가 터져요. 예배하다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할 때 먼저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해주세요. 죄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하다가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왜 이렇게 떠드는 분이 많아요? 교제는 그냥 예배 전에 밖에서 하든지 안에 뭐 끝나고 하든지, 예배 와서 옆에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문제의 답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하다가 희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왔던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전에는 눈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있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사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예배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의 날개가 있었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46절, 47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했다, 서로를 지키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교회를 선전하고 또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들의 예배하는 것 보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우정을 보고, 그들의 사귐을 보고, 그들이 아낌없이 서로를 돌보고 살피고 나눠주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을 보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선전하면 선한 영향을 끼칠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했다, 우리 이렇게 선교한다,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 우리 교회가 그 키즈 카페, 서울형 키즈 카페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예산도 내려왔어요. 한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와서 우리 2층을 이제 다 공사하게 될 텐데, 이제 협약서를 쓰는 일만 남았어요. 협약서 쓰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자들은 빨라요. 매일경제인가 뭔가, 그 기자가 우리 장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연락이 왔대요. 교회에 하드린 교회가 서울형 키즈 카페를 유치하여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좋은 교회면 그런 걸 하느냐. 자기가 와서 취재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했어요. 뭐 그거 취재해서 뭐 알리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아주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나눠준다, 이런 걸 선전하지 않았어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교회, 자, 저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저 교회만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도 엄청난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상가가 있는데 가서 십자가 걸려 있고 교회 달력이 걸려 있고,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다 이 지역에 다른 교회 나가요.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인데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인데 이 지역의 성북동까지 얼마나 상가가 많아요. 이 앞에도 상가가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아요. 몇 사업장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5개도 못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용하면서 성구가 붙어 있고 십자가가 붙어 있고 달력이 붙어 있어 물어보면 이 지역에 있는 다 다른 교회래. 야, 이거 좀 문제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경력을 끼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누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점점 더 세속화되는 사회 가운데 교회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냐, 교회를 다시 어떻게 일으키냐, 세미나도 많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저는 다 그거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교회 본질, 성경 속에 있는 교회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예배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남겨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처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교회였습니다. 마음과 우정과 삶을 나누는 우정과 사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그룹 예배와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함께 찬미하는 소그룹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